할렐루야. 이 수협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얘기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오늘 설교하는데 아마도 좋은 소스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의 사역이 찬양 사역이었습니다. 제 원래의 목표가 찬양 사역이었고 예배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학교죠. 그 사춘기 시절에 제 나름대로 좀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거가 저의 평생의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보다는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고요. 신앙서적을 읽는 걸 좋아했고 음악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같이 찬양 사역을 하겠다고 신학교에서 만난 동역자들조차도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음악을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들 말렸어요.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하려면 음악이란 도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된다. 음악이라는 그 도구를 잘 사용해야지 성도들에게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분위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더 깊은 찬양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듣기 싫은 음악보다는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앞에서 주도하는 제가 신학과 음악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7년 이상의 시간을 음악만 공부했어요. 제 주관적 생각은 이거였죠. 뭐였냐면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좋은 음악이란 도구를 통해 조금 더 윤활하고 매끄럽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 그러려면 내가 마스터가 돼야겠다. 그냥 음악만 잘해서가 아니고 신학도 좀 잘해야겠다. 그래서 어릴 때 고3 때 제가 이런 사역에 대한 앞으로의 저의 비전에 대한 것을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할 때 저는 원래는 음악을 먼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네가 세상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사역에 찬양 사역에 네가 주도하려면 먼저는 신학적 베이직 위에 음악을 쌓고 그 위에 다시 신학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셔서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있고 저랑 같은 동역을 하고 저랑 같이 그런 비슷한 꿈을 꾼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음악을 해? 야, 너 정도면 돼. 충분해. 근데 왜 빨리 목산수 받아서 빨리 사역에 뛰어들어? 막 이러셨어요. 수많은 분들이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온 세상에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제 와이프밖에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만이 비슷하게 저랑 같이 신학도 공부했고 음악도 공부했는 이런 케이스라 제가 어떤 마음인지를 제 와이프만이 유일하게 알아주었어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는가 했을 때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의 능력, 찬양의 은혜,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앞에 서 있는 내가, 앞에 서 있는 찬양팀이, 앞에 서 있는 섬기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잘 섬겨야겠다.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통해서 온 회중과 함께 온 회중이 하나님의 깊은 인재 가운데 나가는데 도움을 줘야겠다. 10년이 아니죠. 거의 근 20년 가까이 중학교 10대 때부터 제가 꿈꿨고 계획했던 제 모든 인생의 계획이 얼마 전에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무너졌어요. 굳이 좋은 음악이 아니어도 찬양의 역사 나타나고, 굳이 음악에 매이지 않아도 찬양의 능력은 나타나더라.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에서 기도와 찬양을 불렀더니,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리더라.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다. 저도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요 구절 때문에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결정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결과론적인 이 모습 속에서만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대에서부터 30대 중후반까지 가졌던 이 저의 패러다임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실 때, 전 좀 속이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핵심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십니까? 찬양이 뭘까요? 찬양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 이러면 그냥 찬송가에 있는 거 찬양, 앞에서 부르는 복음성가 찬양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이란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찬양에 관련된 어원들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하신 일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노래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캐리그마적 찬양이에요. 뭐냐면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또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찬양의 어원들을 살펴보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니까 기뻐서 어떤 그 음악적, 종교적, 예술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음악도 하기도 하고 뭐 합니다. 때로는 뭐 그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찬양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예배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그런 어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피조물과 종으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반응들을 크게 두 가지로 찬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의 능력 이러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곡조 있는 노래, 곡조 있는 기도, 이것들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세요. 한 가지 예로,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단에서 부르는 찬양이
기성교에서 부르는 찬양과 똑같은 곡이 많아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단에서 불려지는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과 똑같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부르고 있는 그 북한 정부가 김정은을 찬양하는 곡들을 잘 보세요. 어떠세요? 뭐 이상하시죠? 그 곡에 김정은 수령 빼고 하나님 넣으면요 굉장히 좋은 찬양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면 이 곡, 이 노래라고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대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 누구를 찬양하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 찬양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서 쭉 보시면 때로는 다윗이 혼자 수금을 타면서 혼자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가대와 악기하는 사람들을 다 구성해서 굉장히 큰 현란한 악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 선지서들을 보면, 특히 아모스서 같은 걸 보면, 야 제발 좀 저 성전에서 불려지는 저 악기 소리를 멈춰라. 제발 저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저 성전문을 누군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그 종교적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셨어요. 신약에서도 삶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맞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부터 34절을 봤을 때 이들이 옥에 갇힌 이유가 있어요.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점을 너무 잘 친 거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좀 점을 치고 있는 귀신에 씌워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짭짤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을 좀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래서 그 여종이 점을 너무 잘 치다 보니까 이 주인들이 수입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모습이 보이죠. 자, 17절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이 구절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그 지역에서 점을 너무 잘 쳐요. 거의 100%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오면서 1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과 제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여기 이 지역에서 용하다는 한 무당이 점 보는 사람이 되게 소문이 잘 나가지고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러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꼭 세례요한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예비하는?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 일행들은 이 지역에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어요. 왔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야, 이 사람들이 구원을 전해. 이들이 복음을 전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못하는 전도를 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몇 날 며칠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이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가라고 했을 때 왜 괴로워했냐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이 전도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저 같으면요, 이 귀신 들인 여종이요, 이 지역에서 점을 되게 잘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새로운 나보다, 전도하는 나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 이 여종에게 더 신뢰를 보내요. 그러면요, 저 같으면요, 그를 데려다가 놓고 이 사람이 당신네들에게 백발백중의 점을 봐주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이 사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니 니네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면 아주 획기적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얼핏 들으면서 뭐랄까 저한테 전사님 동영상 너무 은혜로운 거 있어요. 한번 보세요라고 하면 점 보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회심한 사람들의 간증. 이러면 앞에 서 있는 저보다 모태신앙인 저의 이야기보다 냉철하게 막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저보다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러시는데 제가 몇 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놓고서 이 사람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왜냐면 제가 영어 버전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심히 괴로웠다는 말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oul trouble인가?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 자신 안의 문제, 어떤 트러블, 자신 안에 내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브인가? 그리브디든가. 아무튼 그렇게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누군가 죽었을 때 정말 애통하는 그 슬픔, 그 아픔, 그것을 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내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뭘까 했을 때 왜 바울이 그러면 시끄러워가지고 몇 날 며칠 그러도록 놔뒀는가? 그러다 갑자기 고쳐줘요. 그 내적 갈등이 뭘까 했을 때 그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그를 보자마자 고치셨어요. 그 고치신 이유가 뭐냐면 그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죠. 귀신에게 억눌린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라고 파송시키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이 다 떠나가더라. 정말 대단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사역은 억눌린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결해주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그들의 사역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보자마자 고쳐줬어야 됐는데, 귀신을 내쫓게 했어야 됐는데 몇 날 며칠 놔뒀어요.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아까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19절부터 쭉 보시면 특히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의 신분이 나와요. 신분이 누군가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신라를 비롯한 이 전도 일행은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비록 로마의 시민권자였긴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인 이방인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조금 더 파워풀하죠. 로마 사람들의 여종이었어요. 바울은 그냥 제 추측인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고쳐줬을 때 자신은 반드시 감옥에 갇힐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쫓아 주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안 내쫓아 주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한가? 어디가 바울이 더 유익할까요? 내어쫓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그런 권능을 주신 거에는 그들을 통해, 복음 전한 자들을 통해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며 그 귀신을 내어쫓아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과 역사,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에게 가르쳤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바울은 갈등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 안에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 성도님이 상처받을 게 뻔히 보여요. 이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기하면 이분과 저와의 관계는 틀어질 것 같아요. 저를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수없는 갈등이 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뻔히 보이는데 그 얘기를 하겠어요? 마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런 모습들이 바울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귀신 내어 쫓으니까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했던 게 뭐죠?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일이 뭔가 했을 때 이거죠. 말씀 볼까요?
말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그러시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예요. 여기에 아마 포커스를 두실 거예요. 아,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되겠네 라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찬송의 첫 번째 용도는 캐리그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개념이 제일 큽니다. 저는 포커스를 어디로 두냐면 죄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저는 포커스를 더 두고 싶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죠. 그러나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인들이 들을 정도면 그 온 감옥 천지가 떠나가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이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시끄럽게 하면, 특히 밤에 시끄럽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들어와서 때립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이들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이 쇠고랑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까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했을 때 그 내적 갈등을 이야기냐면 이 다음 모습이 바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는 이 간수가 큰일 난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가 끌려가가지고 로마 그 황제 앞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을 거, 그러면 나는 그냥 깨끗하게 자결하리라. 어쨌거나 죽음이 눈앞에 보이니 난 죽으리라. 이러고는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런 거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과 실라 입장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여기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가시겠죠. 아니신가요? 저만 그러나? 나가실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질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 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나가면 간수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나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나 자신보다 나보다 남을 더 얕게 여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나가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간수가 이렇게 하죠. 자,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보면
주의 말씀을 그 간수와 그 집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종교적 의식을 그리고 우리 종교적 행위들을 교회 안에 예배에 자꾸 국한시키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찬양에만 이 노래의 곡조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읊어대는 주술적 개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 찬양의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오늘 시간 저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위기와 음악과 어떤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 되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의 선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찬양이 그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마음